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그의 옷장에 별로 입지 않은 스웨터가 한 벌 있습니다. 소매도 짧고 어깨도 좁고 단추도 몇 개 떨어져 전혀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옷을 버려야 마땅하지만 그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독특한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웨터는 할머니가 정성으로 사랑을 들여 짜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밥 하나하나 고르는 거,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 짜는 거 모두가 다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스웨터로서의 용도는 모두 잃었지만 가치 없는 스웨터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할머니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라는 시인의 시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배 짜듯이 지어진 존재이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대량 생산품도 아니다. 조립 라인에서 짜맞추어진 제품도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섬세하게 설계되어 특별한 은사를 받아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옷장에 있는 낡은 스웨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그 용도나 쓸모에서는 별로 값어치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기에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에 지니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인데 죄악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죄악의 종, 사탄의 종이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복을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가져야 할 인간다움을 상실한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겁니다. 그 후로 옷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부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옷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지요. 벌거벗었으나 무엇이 수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 중에 수호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요. 둘째,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의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집에 산다는 말은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뜻이기도 하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은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기도 하고 나에게 안식을 제공해주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집에서 쫓겨났는지도 모르지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들게 살아가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무덤입니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의 자리입니다.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기도 했지만 그것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보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그를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놓았는데 그때마다 그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려 버렸다고요. 그는 힘이 무척 셌습니다.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트려 버릴 만큼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힘을 옳은 데 사용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릴 그 엄청난 괴력을 가진 것은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런 것처럼 그는 그 엄청난 힘을 좋은 곳에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멀리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가리켜 몹시 사나워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무서울 정도로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넷째,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소리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은 평소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흔히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가 했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소리를 칩니다. 왜 소리쳤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왜 괴로울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끌려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겠지요. 다섯째,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인간의 고귀함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 귀신 들린 사람에 빗댄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안식처인 가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폭력성을 품고 사는 사람들, 너무 괴로워 울부짖으며 사는 사람들,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이런 현상은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인간 군상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서도 그게 마치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오늘날 참 많지 않습니까? 과학과 문화가 발달되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좋은 조건 속에 살면서도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참 많습니다. 마음속에 울분을 담고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묻지마 폭행을 일삼고 무언가를 파괴하고 깨뜨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사회가 점점 더 난폭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어 고스란히 당한 채 살아야 하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오늘날 참 많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쾌락 중독 등 수많은 중독으로 인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오늘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부조리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 여러분,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우리를 그런 나락으로 끌어당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고통의 나락 속에서 괴로움에 씨름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여전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방황하며 집이 아닌 무덤에서 평안이 아닌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른 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계속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갈망할 뿐 누리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빈털터리처럼 살다가
스스로 자학하며 멸망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일까요? 비록요, 우리가 죄에 빠져 때론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고 소망을 잃고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도, 삶의 기쁨과 안식도, 이웃과 더불어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뛰어가는 희열도, 자신에 대한 기대도 다 잃어버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메시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본연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 돼지떼를 호수에 몰살시키면서 한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에 하면 그때 호수에 몰살시켜 죽은 돼지떼의 수가 무려 2,000마리가량 된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2,000마리의 돼지떼와 비교할 정도로 소중하기에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돼지떼를 희생시키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가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런 분이 여기 계속 머물다가는 우리 지방의 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생명에 회복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물질적 풍요가 신앙을 밀어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찾아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등불을 환하게 켜놓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은 것처럼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무덤과 죽음 사이에 서성이는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세상의 폭력성에 노출되어 언제 해코지 당할지 몰라 불안했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어 괴로움에 밤잠을 설치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를 회복시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내 스스로 나를 파괴하도록 만드는 내 안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탕자를 맞으신 아버지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나를 나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내 안에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하여 하늘 백성이 되어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말입니다. 죽음의 공간 무덤이 아니라 행복과 안식의 터전인 집에서 인간다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입니까? 무덤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리입니까? 찬양사역전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을 전해주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만드신 참된 나를 그때서야 비로소 회복할 수 있습니다.